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덕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그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11장에는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 안쪽은 측량을 하고 바깥쪽은 측량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되는 건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성전의 바깥쪽은 측량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그냥 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보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호도 받지만 이방인들 때문에 고통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이방인들로부터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도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만 가능한 겁니다. 3년 반 동안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고통의 기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겪게 되어질 고통,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이 누굴까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짝을 이루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렇게 짝을 이루는 두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두 가지 요소,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를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마지막 때의 복음 증거를 위해 출현하게 될 두 사람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로 이단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등장한 두 사람, 두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교주를 그렇게 이 두 증인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해석은 이겁니다. 두 증인은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다라는 겁니다.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가리켜서 두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교회와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던 이 두 증인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돼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이 보호된다고 해서 육체의 고통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두 증인의 이런 모습 속에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왜 죽었을까?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했는데 왜 죽었을까? 또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그들을 죽어가도록 놔두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교회와 말씀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찔림이 없게 되고 이제 기뻤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죽어간 두 증인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나머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인데, 그건 지진 때문이 아니라 두 증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죽었는데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늘로 올리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다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단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바로 인내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던 두 증인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그렇게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던 그 교회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게 되었다. 납득이 안 되죠.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그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욕심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다 이해된다면요, 그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겨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예측하는 예측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모든 기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해보다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냥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인내의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인내가 요구될 때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해하려고 해야 하지만 인내가 요구되어질 때는 그저 인내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우리의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때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겠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욕심을,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할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장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던 두 증인을 갑자기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늘의 밀이 썩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잘 견디게 되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그 열매들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고난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라도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잘 인내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기고 견뎌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과 평안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고 소생되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가 우리 교우들에게 회복이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이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님 우리가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지켜주셔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루어 가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온 세상에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흉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으로 인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